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더 충만케 하옵소서.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유유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야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 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게하시는 그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아이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둘의 차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문제는 큰 문제 앞에 놓여 있죠. 아이의 죽음이란, 그리고 절박한 그 어머니의 간청.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구약에서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의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앞서 갔습니다. 게하시가 앞서 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의 위에 놓았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야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게하시도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엘리사보다는 게하시, 엘리사 이것을 어떻게 보면 누가 능력이 많으냐, 누가 큰 자냐,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냐 이런 것을 논할 필요가 있을까요? 둘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선지자라면 게하시는 그 엘리사를 돕는, 그럼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받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게하시와 엘리사의 그 두 모습을 보면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게하시는 보고 배운 대로, 그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해요. 근데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죠? 죽은 아이를 살려내요. 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게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1절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는 게하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행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기하시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다시 그냥 포기하고 만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왔다고 그래서 금방 이 아이가 깨어나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3번에 걸친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위 위에 올라가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처음 기도하고 그 하위 위에 올라갔을 때 그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이 이리저리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 겁니까? 자, 처음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깨어나지 못한 것, 그러나 다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리저리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 올라갔을 때 그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드러난 모습을 나누어 본다면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처음 와가지고 지팡이를 올렸듯이 자기 몸을 그에 올려놨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늦었나 보라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둘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기도의 자리에 임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앞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임계점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한계점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깊이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맞닿는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많은 문제들 속에 한 가지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 기도를 방해해요. 주파수 사이클을 맞지 못하게 해요. 이 기도하려면 이 생각이 나게 하고 저 기도하려면 저 생각이 나게 하고, 기도의 줄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 생각을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강청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끝이 어떻습니까? 기도는 내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목적이 있지만 그 내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부닥쳐서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합하여져서 그것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 그것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을 그 속에서, 온전한 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가질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물론 우리의 강청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깊은 통찰의 자리에 들어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번을 반복해서 기도하고 여러 번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번에 들으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아니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디가 50여 년의 시간을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내 억지를 부리는 기도인가는 우리가 그 기도가 반복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구해 나가는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너무 일찍 포기해 버리면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면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일찍 놔버리면 거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게하시 보내서 먼저 급하게 먼저 보내서 그것이 안 됐어요. 자기가 와서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아닌가 보다 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그가 왜 서성거렸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기도했을 때 거기에 그와 같은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5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이제 이틀 남았어요. 오늘쯤 되면 어떤 기대가 차 있겠습니까?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내가 교회 가겠노라고 막 여기저기 막 소리가 나와야 되고 벌써 지난주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야 됐는데 나는 아직도 말도 못 꺼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미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품으면 10달 딱 되고 태어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너무 일찍 태어나서 고생하는 아이들도 있고 저희 큰아이는요 태어날 때 보니까 할아버지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10달이 아니라 11달 거의 다 채워가지고 나왔어요. 그것도 안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빼냈거든요.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10달이지만 사람마다 날이 다 달라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냥 수술해가지고 꺼내는 아이도 있다고 그래요. 사주팔자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기도회가 좀 늦게 지연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직 구원의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기도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간구할 때 지연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방향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남아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속에 이루어내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열매를 다 맛보고 떠났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아브라함은 겨우 아들 하나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들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민족을 이루어내는 그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씨앗 하나를 남겨놓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응답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으로 세워져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행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을 시작하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언제 멈추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멈추게 하실 때, 그때가 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치 반복되고 의미 없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실 때 그 인도함을 쫓아서 그것을 간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천 먼저 예물 드립니다. 유영숙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였는가, 지쳐서 멈추었었는가, 아니 다른 더 급한 일이 있어 그것을 잃어버렸는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 저들을 위하여 50일을 기도하였고 저들을 위하여 수년을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아직도 그 응답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것으로 여기까지구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성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능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몸 가운데 강건함을 주셔서 능히 오늘 이 한날의 모든 시간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는 그 시간들이 저의 몸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잘 소화되어서 하나님, 저가 시험을 임할 때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장의 환경이 하나님 저들의 몸을 춥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낯선 아이들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모든 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